노아까지 왔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제 온 땅에 하나님의 씨가 번성하고 전파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아가 물로 심판을 받아서 정말 저주받아서 엉망이 된 그 땅에 새롭게 농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농사를 시작했는고 하니까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잘 되어서 포도주가 많이 생겨나고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포도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술로서의 포도주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술 취함으로써의 그 포도주가 있지요. 포도주를 많이 마시게 되면 사람의 눈을 흐리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재판을 굽게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포도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긍정적인 측면의 포도주도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받는 복 중에 하나가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 중에 하나가 포도주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랬을 때에 야곱이 맛있는 것을 가지고 이삭에게 데려가지요. 이삭이 그것을 먹습니다. 이삭이 포도주도 함께 마십니다. 먹고 뭐라고 축복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요. 여기 보면 이 복의 종류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땅의 기름진 것, 풍성한 곡식, 그다음에 포도주, 그다음에 기름진 것. 그러니까 여러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것이 복의 내용에 항상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유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랬습니다. 지금 유다가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가득히 받은 표가 무엇이냐 하면 포도주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포도주가 넘쳐 흘러서 그 포도주로 자기 옷을 빨고 포도즙에 자기 옷을 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포도주를 가득히 먹어서 눈이 포도주로 인하여 붉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득하게 받은 모습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는 절대 포도주를 얻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포도 농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포도주는 언제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를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여러 해 잘 되어서,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포도주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얻는 복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것이 포도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얻는 복, 대표적인 것이죠.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입게 하는 곡식, 양식을 주셨도다. 여기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복이 요 세 가지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4절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여기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이야기하네요.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서 평안함을 주셨지 않습니까? 안식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안식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많아가지고 포도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이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날이 되면 이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예언서에 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예언인데, 이사야 25장 6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산에서 만민을 위하여서 포도주를 내실 것이다. 근데 이 포도주가 오래 저장해 놓았던 좋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에도 보니까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산들이 포도주를 뚝뚝뚝뚝 떨어뜨리고 있는 모습, 이것을 마지막 때에 자기 백성들이 받을 복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표적이 무슨 표적입니까?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표적입니까? 왜 하필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 이게 첫 번째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 포도주를 만들어냈을 때에 연회장이 이런 말을 하지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신 표적이 뭐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사야가 예언하고 요엘이 예언하고 아모스가 예언했던 산들이 포도주를 뚝뚝뚝 떨어뜨리고 하나님께서 오래 저장해 놓았던 좋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시는 그 날이 왔다 하는 것을 그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잔치할 때에 포도주를 누가 내는 것입니까? 포도주를 누가 내지요? 주인이. 신랑이 내죠, 신랑이. 그래서 여러분, 좋은 포도주가 나왔을 때에 연회장이 누구를 불렀어요? 신랑을 불렀습니다.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좋은 걸 왜 아직까지도 숨겨놨냐? 신랑이 낸다고, 포도주. 예수님께서 좋은 포도주를 베푸시는 신랑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7절에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실까요? 새로운 포도주가 나온 것입니다. 새로운 포도주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복음이요, 예수님 자신이 새 포도주입니다. 근데 그 새 포도주를 어디에 받을 수 있습니까? 새 부대여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옛 부대가 있었습니다. 옛 부대가 누구들입니까? 옛 언약 백성들, 옛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외식하는 유대인들. 새 포도주가 그 헌 부대에, 옛 부대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터진다.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포도주를 얻으려 그러면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새 포도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그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오늘 저녁에 포도주 다 한 잔씩 하자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안식의 상징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안식의 상징이었죠. 여러분, 그 상징이
그 상징의 실체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 상징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네? 안식을 의미하는 포도주의 실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예수님의 피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앉혀놓고 포도주를 다 나누어 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포도주의 피입니까? 예. 포도주가 상징하던 그 언약, 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셔야 될 포도주는 알코올 포도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먹고 마시잖아요. 예수님을 다 먹고 마십니다. 포도주를 마심으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의 피에 참여함으로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을 누리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부요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자꾸 제가 포도주 얘기를 합니까? 지금 이 노아가 포도주를 가득히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벗고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봅니다. 아까와 같이 포도주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노아가 방탕하고 있구나, 술 취해가지고 방탕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아까와 같이 포도주를 긍정적인 의미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노아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 모습으로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것은 쉽지는 않은 해석이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노아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전봇대 밑에서 벗고 누워 있죠? 노아가 지금 어디에서 벗고 있습니까? 장막 안에서, 안방에서 벗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주무실 때 다 옷 입고 주무십니까? 여러분, 함이 그것을 봅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여러분, 이 함의 죄가 뭘까요? 노아가 아주 술에 깨가지고 아주 함과 가나안을 아주 저주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함만 그렇게 한 것인지 함과 가나안이 함께 한 것인지 이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함의 죄, 함과 가나안의 죄가 뭘까요? 여기 지금 하체를 보고 이런데 그 보았다는 단어가 강세형입니다. 이 강세형은 번역을 그냥 보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되고 뚫어지게 보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주목하여 보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게 그냥 얼핏 보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뚫어지게 보는 것, 그것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지금 함과 가나안은 동성애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뱀이 아담과 하와의 벗었음을 드러냈죠. 벗었음 드러내는 것이 뱀이 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죽 옷으로 그들의 벗었음을 가려주셨지요. 지금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치 뱀의 행위와 상응하는 행위로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셈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어깨에 메고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덮어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가죽 옷으로 그들의 벌거벗음을 가려주셨듯이 이것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함이 아버지를 무시했다, 아버지를 경멸히 여겼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는 단지 물론 셈의 아버지고 함의 아버지죠. 그렇지만은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 그 당대의 어떤 사람이죠? 언약 백성의 대표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언약 백성들의 대표자와 중보자가 누구냐?
그 당대에는 노아입니다. 노아. 그러니까 단지 아버지가 아니고 언약의 대표자와 중보자를 지금 함과 가나안은 멸시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이 바로 함과 가나안의 죄라, 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중보자와 언약의 대표자를 멸시하고 경멸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약의 대표자와 중보자를 세워서 자기 백성과 만나시고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거든요. 근데 그 언약의 대표자와 중보자를 무시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마엘이 쫓겨났습니까? 이스마엘이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마엘이 먼저 난 자 아닙니까? 근데 왜 쫓겨났죠? 왜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삭을 희롱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삭을 희롱한 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놀릴 수도 있지. 형이 아우를 좀 놀릴 수도 있고 괴롭힐 수도 있지. 여러분 단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대표자가 누구냐? 이삭인 것입니다. 그 이삭을 희롱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는 것은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세우신 언약의 대표자, 언약의 중보자가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모세를 대항한 거예요. 끊임없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새 언약의 대표자가 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히 여기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가 술에서 깨서 잠에서 깨서 이렇게 복과 저주를 합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노아가 지금 엄청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노아의 하나님이죠. 노아가 언약의 대표자고 중보자이기 때문에 노아의 하나님이라고. 근데 지금 노아가 어떻게 복을 합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이어서 언약의 대표자와 중보자가 누가 된다는 말입니까? 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셈을 언약의 대표자와 중보자로 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야벳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뭡니까? 셈의 장막에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셈이 언약의 대표자와 중보자이고 그 셈의 장막에 함께 거함으로 뭐가 되는 것이지요?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함의 후손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이 가나안은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길이 없는 것입니까? 저주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여기 방법이 있는데요. 방법이 무엇이지요? 셈의 장막에 거하면서 뭐가 됩니까? 종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랬다고.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함과 가나안이 악하고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이 되어서 이 장막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와이에 해산하는 고통 그것도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저주입니다. 저주지만은 그 저주를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저주가 변하여서 복이 되게 하시고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씨를 주시더라 이거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우리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았던 그 가나안 족속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바로 함의 족속들이고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예. 여러분 모든 그 가나안 족속들 사실은 다 심판받았지요. 함과 또 가나안처럼 그들도 매우 음란했습니다. 예. 그들도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하도록 다 쓸어내셨죠. 예. 쓸어내셨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어서 당신들 밑에 있겠습니다. 당신의 장막에 거주하겠습니다. 그러고 들어온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누굽니까? 기브온 족속들. 기브온 족속들. 기브온 족속들은 야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 되면 안 돼. 가나안 족속과 인연을 끊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서 종이 되면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와서 이스라엘 내에서 종이 됩니다. 종이 됐으니까 저주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가나안 족속이. 여호수아 9장 26절 이하에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랬어요. 종살이했기 때문에 저주받았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장막에 거하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다 포로로 사로잡혀 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포로에서 다 불러주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얻게 하셔요. 그때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 족속들, 이 족속들 돌아왔겠습니까? 안 돌아왔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시면은 가봤자 뭐 해야 되죠? 가봤자 또 나무 패며 물 깃고 종노릇 해야 되는데 이미 지금 바벨론에서 터 닦고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인도 많이 안 돌아왔고 레위인도 많이 안 돌아왔고 이스라엘 본토인들도 많이 안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족속들 많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7장 5절 25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그러면서 기브온 사람들이 돌아왔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성문도 세우고 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저주받아서 끊어진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면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을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야, 여러분 이래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민족이 모두 몇 민족이었습니까?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온 세상의 민족이 몇 민족이었죠? 70민족이었습니다. 70민족. 예. 그래서 성경에서 70이라는 단어가 온 세상 민족, 온 세상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것을 다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그러나 어쨌든
세 사람을 통해서 온 모든 백성이 만들어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누구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지는 겁니까? 셈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지겠죠. 예.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 셈의 계보를 두 번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셈의 계보를 두 번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10장 21절부터 10장 21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하면서 셈의 아들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같은데 25절에 보면은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음이라 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 다음부터 누구의 계보를 말하고 있습니까?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누구를 낳았고 욕단의 계보를 말하고 있는 계보가 하나가 있고 11장을 한번 보시죠. 11장 10절부터 보시면은 11장 10절부터 보면 거기에 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셈의 계보를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요. 15절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누구의 계보가 이어집니까? 벨렉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 여러분 이 차이 나는 두 계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왜 이렇게 또 하나님의 계보가 하나님의 씨의 계보가 나눠졌을까? 왜일까요? 셈의 계보가 그대로 이어져야 될 텐데 왜 셈의 계보 안에서도 또다시 욕단의 계보와 벨렉의 계보로 나눠졌을까요? 예, 그 힌트를 오늘 10장 25절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벨렉과 욕단을 낳았는데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노아의 후손들 이후에 세상이 나누어진 이야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세상이 나누어진 이야기? 바벨탑. 예. 바벨탑과 바벨성 이야기. 예.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나누어지죠. 언어가 같은 민족 사람들끼리 다 나누어지고 흩어집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 벨렉과 욕단 때에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욕단이 왜 하나님의 언약 계보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벨렉의 계보를 통해서 셈의 후예를 이어가실까요? 욕단이 바벨탑 사건에 가담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성과 바벨탑 여러분 우리는 바벨탑만 쌓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벨성을 지었습니다. 예. 앞으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해도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사람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사람들 다 모여라. 그래서 그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가지고 성을 짓고 거기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탑을 세웠습니다. 물로 심판해도 우리가 죽지 말자.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자. 이게 교만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들이 탑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략,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탑 쌓는 것을 보시려고 강림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하십니다. 항상 강림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온 땅에 다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욕단의 계보가 셈의 계보임에도 불구하고 욕단 이 후손들이 이 사건에 가담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벨렉을 나누셔서 벨렉을 통해서 자기 계보를 이으십니다. 자, 11장
10절부터 나오는 그 셈의 계보를 보시면은 벨렉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거기 보면 벨렉이 스룩을 낳고 스룩은 나홀을 낳고 나홀은 데라를 낳고 데라는 누구를 낳습니까? 아브람을 낳습니다. 예. 아브람이 누구의 계보에 속한 사람입니까? 예, 셈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고 벨렉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저기 아브람이 이방 사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사람,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해서 불러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람은 정통 씨의 계보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11장과 12장을 나누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많은 학자들이 대다수의 학자들이 지금 11장과 12장을 나눠요. 예. 그래서 11장까지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것은 온 세계의 역사다. 이거는 마치 원역사고 태고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2장부터는 아브라함 나오고 이삭 나오고 야곱 나오고 요셉 나오니까 이거는 족장사다 이렇게 나눠요. 창세기를. 여러분 그렇게 나눌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내 시냐입니다. 예. 누가 나에게 예배하는 시냐, 누가 나를 섬기는 시냐, 이것이에요. 이것으로 창세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씨의 계보 한번 복습 한번 하고 갈까요? 제일 처음에 만드신 하나님의 씨 누구지요? 아담. 그 다음에 씨가 누굽니까? 아벨인데 아벨이 죽고 하나님이 대신 어떤 씨를 주셨지요? 셋을 주셨죠. 예. 셋의 계보를 잇는 씨가 누굽니까? 예, 뭐 그 사이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에녹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노아. 예, 노아 다음에 누가 씨를 잇습니까? 셈 통해서 또 누가 씨를 잇지요? 벨렉 다음에 데라 다음에 아브라함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여러분 좀 궁금하시죠? 데라를 통해서 이어시면 되지 왜 또다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까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 그 셈의 후손인데요. 셈의 계보인데, 벨렉의 계보인데 그걸 왜 떠나라고 말씀하실까요? 예, 또다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데라에서 또다시 나누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데라가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래 말하고 그러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일이 일어났네. 하나님의 씨들이 계속 나누어지는 가운데 또다시 데라가 셈의 후예고 벨렉의 후예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른 신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를 통해서 새로운 씨를 만들겠다 이렇게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가짜 씨와 진짜 씨가 나누어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의 역사를 운행하실까요? 참 자기 씨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상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짜 씨와 진짜 씨의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죄와 악을 행함으로 죄의 수치를 드러내는 함과 같은 자손이 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죄의 수치를 덮어주고 가려주고 용서해주는 셈과 야벳과 같은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음란하고 사악한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이 당대 중보자인 그 노아를 경멸하고 노아의 권위를 무시했을 때에 구원에서 떨어졌는데, 오늘 우리는 온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이름을 높일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우리가 스스로의 이름을 내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자, 그러면 욕단의 계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께만 구원의 길이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자들이 벨렉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후손들은 다 셈의 후손들이 되고 벨렉의 후손들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